오늘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그러면 그 요단강가에서 사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중대한 일을 앞두고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앞서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은 기다리면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것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사흘 후에 이제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이 사람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또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팡이들은 다 죽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어떻게 했습니까? 새싹이 났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든 법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백성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받는 주 예수가 중심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우리 인생길이 예전에 살아본 길을 갑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리라. 그 요단강 건너가는 그 길이 이전에 가보지 못하는 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궤하고 이스라엘 사이를 얼마쯤 거리를 띄우라는 것입니까? 2000규빗, 약 900m 정도 거리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그 법궤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앞서거나 그냥 법궤를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 거리를 띄우라 이 말입니다.
벗개를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또 좀 멀리 떨어져야 200만이나 되는 백성 전체가 뭐가 보이겠습니까? 벗개가. 너무 가까이 붙으면 또 가려가지고 안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벗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를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라,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의 자세다,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되어 갑니다. 죄악에 물들어 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기독교인들이 성결하게 살지 못해가지고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물에 들어가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빠져 죽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으니까 수영도 잘 못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먼저 죽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백성에 앞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말씀을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지금 백성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오늘 백성들의 앞에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한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세상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알게 하리라. 그 증거로서 무슨 물을 가른다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갈라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보라, 온 땅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다. 온 땅의 주님,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는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우리로 보면 한 3, 4월 정도 되는데, 이 시기에는 레바논에 눈이 녹고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1년 중에 최고의 수위를 나타내는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범람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 거기를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그 강물이 끊어져서 벽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받고 서자. 그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멈춰 서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짊어지고 세상 앞에 서면 죄악의 물결이 멈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물결을 가로막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고 그 죄악의 땅 가나안이 거룩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편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결 앞에 버티고 설 때에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버티고 서고 그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마지막까지 누가 서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서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늦게 나오고 이것이 말씀을 가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그렇게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증거요. 그 일곱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